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치유인데 만약에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된다면 문제는 시간만 문제죠.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면 치유받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어디를 치유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단 전체적으로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면 아무것도 안 봐요.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이 땅에서 생각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딱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통해서 딱 세 가지 문제가 왔죠. 바로 원죄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실합니다. 원죄와 하나님 떠난 것과 마귀가 들어온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회복을 빨리 해버린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쉽게 해서 이 팔자 운명에 우리가 딱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이제는 알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근본 세 가지 문제가 딱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 팔자 운명에 딱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겠죠. 계속 내려왔겠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의 문제라는 이 틀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특히 지금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이 다락방 속에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원네스도 안 되고 자꾸만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약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한테 물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한테 물으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정확하게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저는 이 전체를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 그리고 타락의 과정,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의 12가지 문제. 이 안에 여러분과 제가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현장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딱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못 받아들여요. 근데 그 못 받아들이는 뭐냐면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세 가지가 잘 안 보여요. 만약 보이면 끝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냥 쉽게 얘기해도 돼요. 원래 인간, 그리고 이 구원 받기 전에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나고 체질되었을 때 이 구원 못 받은 상태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따지자면 목사들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신학의 문제죠. 신학을 하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면 목사들도 현장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넓게 보면 이미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사단은 성경을 제대로 못 보도록 신학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 돼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입마음 일을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면 되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으려면 그동안에는 어땠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12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집안의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개인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사회의 문제가 좀 나에게 좀 와닿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제 해결받으면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도 똑같고 성도들도 똑같고 자기 문제가 급한 문제가 오면 집중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아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똑같아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복음운동하면서 들고 나온 게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걸 딱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평생의 언약입니다.
평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여러분과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쉰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까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어요. 급하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보면 그건 너무 진짜 우리가 좀 쉽게 짜증나고 좀 열불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종교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도 하나님이 있고 저기도 하나님이 있고 막 속이는데, 그리고 아예 그냥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귀신을 계속 집중적으로 섬기도록 하고 있고, 그 교회를 또 막 공격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일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넘어. 목사님들도 전도, 선교하면 딱 생각하면 이제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이에요. 전체를 보고, 전 세계를 보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와 뭐 세계도 보긴 보지만은 당장 급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이 동기가 잘 안 바뀌어요. 목사님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자꾸만 이렇게 돼요. 교인이 자꾸만 이동하면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좀 그래도 큰 교회도 큰 게 똑같아요. 이동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적은 교회만 옮기면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라 다 싫어요. 누구나 다 싫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전체를 일단 딱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야, 지금 이 전도와 선교가 가장 시급한 문제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전도 때문에 살고 내가 선교 때문에 나는 사는 삶이다. 내가 기도를 해도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선교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가 싹 다 치유가 딱 돼야 돼요. 싹 다 치유가 돼요. 자꾸만 이 걸고 넘어지는 이 사단의 부분들이 치유가 싹 돼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180도로 이렇게 전도와 선교로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우치게 하거든요. 그러나 치유가 되기 전에 여러분 일단 이거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완벽한 축복 가운데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모든 사람들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귀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막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 우리가 힘들어요. 전도 선교,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중으냐 사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답을 나기 전에는 치유가 좀 돼야 됩니다. 치유가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냐면 일단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저는 응답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개인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냥 응답을 받으면 바뀌잖아요. 응답을 받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응답을 받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임마누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로 이것이 이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던 부분들이 이제 응답을 조금씩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임마누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 괜찮아요.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12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만 고민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면서 이제는 결단 내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결단 내린 것처럼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복음운동 속으로 깊숙하게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딱 알아들어야 돼요. 이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있구나. 사단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자꾸만 재앙 속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마귀 때문에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걸 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밖에 살릴 길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TV를 봐도 베스트셀러가 있고 책을 봐도 베스트셀러가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제일 잘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귀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문화가, 귀신의 문화가 계속해서 현장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꾸만 왜 3단체 얘기를 하느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예수는 실패자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자를 보내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구약만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이 전 세계를 장악을 했거든요. 하나님 유대인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죠.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지죠. 여러분과 저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여러분과 저한테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면은 정리가 돼요.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이게 정리가 딱 돼요. 근데 잠깐 우리 이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1장, 3장을 정리를 딱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1장과 3장과 그리스도로 딱 끝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1장과 3장과 그리스도로 딱 충격을 딱 가는 순간에 지금 사단이 이 마귀가 지금 장난이 아니네. 우리 인간을 완전히 이 마귀가 완전히 장악했구나. 그 여러분 어때요? 열불 나거든요. 이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바꿔야 되는데 바꿀 생각하는데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힘 없죠. 힘 없죠. 지금 한국의 매스컴을 가지고 지금 3주간 동안 영성교회를 지금 질타를 하고 있어요. 세습 때문에. 3주간 동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채널에서 공영방송에서 3주간 동안 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신학생들도 또 공격을 해요. 세습에 대해서. 신학생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린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세습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우리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습이냐 아니냐 그걸 싸우는 게 만드는 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라면 그 목사의 문제, 그 목사 아들의 문제,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라면 우린 당장 떠오르는 게 마귀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요. 마귀의 역사를 막아야 돼요. 그럼 우리 신학생들이 이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요. 귀신을 때려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욕심이 날아가거든요. 욕심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택해서 지금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니까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해결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된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각인되고 뿌리냐를 체결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우리 마음속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각인 뿌리 체질도 해결된 거예요. 해결이 됐어요. 해결되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다 끝난 삶을 살기 전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서 이제는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창조가 됐구나.
이게 원래 인간이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우리한테 이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이 사단의 것이 잘못되고 틀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12가지 문제에 내가 지금 빠져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눈이 좀 이해가 좀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빠져나오는 거 힘든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합니까? 그 정도로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데, 그러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마귀가 이걸 계속 속이는 거야. 너는 교회 가도 안 돼요. 너는 예수 믿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네가 아무리 헌신해도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사단이 또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도 돌고 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이걸 이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하면 돌고 돌지 않아요. 이제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할수록 이 안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보이는 겁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찾으면 절대로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전도와 선교를 이제 내 인생은 전도자의 삶을 산다. 나는 이제 평생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이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딱 심겨져요. 이 복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와 닿아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와 닿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 닿아지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분명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부분을 잘 진단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전도하고 선교밖에 할 일이 없어요. 사모는 그러니까 사람들 잠깐 사모는 해서 축복받았다. 사모는 해서 막 눈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응답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사모를 가지고 응답 체험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하루에 한 명씩 영접운동, 하루에 한 명이 복음 전하기로 해서 체험하면 돼요. 체험해서 임마누엘과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딱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평생 전도와 선교 속으로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평생 힘쓰고 애써서 할 일입니다. 그 평생 힘써서 할 일인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내가 할 일은 계속 전도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다 간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 사람 전도 잘한다. 나도 전도 배워야지. 이거 실패작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야, 그럼 나도 내 안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럼 누구나 다 가능한 거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 다락방에 좀 이 부분에 대표적으로 잘 인도받는 분이 이제 청라 사랑교회 박용배 목사님인데 모델적으로 지금 1차 합숙 진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좀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계속 응답받는 분이. 근데 이제 그 응답이 그 목사님 한 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이 더 나아가서는 전 교회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우리 전도자들이 이걸 좀 많이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치유도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 어려운 건 뭐냐면 다른 데서 찾아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힘들고 어렵고 성령의 역사, 전도와 선교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답을 내면 낼수록 치유는 문제가 안 돼요. 전도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이 안 난 사람들이 자꾸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답을 빨리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치유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만 이 동기 가진 사람들,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유하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된다. 자꾸만 이런 얘기 쏘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자꾸만 그냥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전도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빨리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좀 모델이 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좀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하고 무슨 관계냐?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뭔 관계가 있냐? 생각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만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좀 축복 좀 받으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도 도와주고 저렇게도 도와주면서 그리스도만 본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너무나도 귀한 이 최고의 축복 속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려지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복음의 모델적인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의 교통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